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고 담임 목사님과 어윤송 목사님 이렇게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교회는 목사님의 빈자리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빈자리가 큰 만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깨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조마조마하시죠? 아닙니까? 저는 조마조마한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집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장을 새기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장 한 개 파는데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한자를 파도 그렇고 한글도 가격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자가 많아도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도장집 주인이 생각하기를 많아야 몇 자나 되겠나 그리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종이를 한 장 꺼내서 거기에 도장을 팔려는 이름을 적어서 이제 도장 파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종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다 이름입니다. 이렇게 긴 이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호적등본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이름입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제가 어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하고 이렇게 우리의 친한 이웃 네이버에 이렇게 이름을 쳤더니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이게 실제로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긴 이름입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입니다. 참 긴 이름이죠. 그런데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였던 예술가였던 피카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의 평상시에는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부르지만 그의 전체 이름은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이게 그의 풀 네임이고 평상시에는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조지 캐럿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개명을 하고 그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20세 된 음악학도인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예. 안 믿으시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 이름을 쳐보시면 이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물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름이 가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지만 아이를 낳고서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여러 개 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단이다, 나단. 그래서 성하고 합치면 조나단이잖아요, 조나단. 그래서 조나단은 영어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우정의 사나이, 아들을 낳으면 우정의 사나이 요나단, 조나단이라고 짓고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짓자.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이름만 얘기하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성하고 같이 부르면 조은혜가 됩니다. 조은혜. 그래서 딸을 낳으면 조은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어치우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명, 성하 이런 이름을 가진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하명이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명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뜻이고요. 성하는 이룰 성자, 물 하자입니다. 그리고 하자는 우리가 쓰는 하자라는 한자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 한자가 물 하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자, 그것이 물 하자. 이제 어렵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지으셔서 이렇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고귀하고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으면 살아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또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제가 산책을 하는데 산책 코스에서 저희 아이들 둘은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걸으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마지막 코스에 다다라서 내리막길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뛰는 거예요. 뭔가 큰일 난 것처럼 갑자기 뛰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덩달아 뛰어서 일단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뛰어 내려갔는데 저만치 아래 가니까 저희 둘째 그 아들 녀석이 자전거에서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으니까 브레이크 잡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저희 딸 아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뛰어갔고 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엘로힘. 예. 이 엘로힘은 본래 엘 또는 엘로아라는 복수, 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약 200회 정도 등장을 하고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형은 250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장에만 해도 31번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엘로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 다음에 나오는 어미형 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 우리라는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형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종종 위엄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학문일 뿐입니다. 창조의 대부분의 영역은 역시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을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법칙을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우주라는 것이 절대로 빅뱅 이론, 우주의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우연히 태양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과 행성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불가능한 법칙이고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너무 추운 것 같아. 그래서 지구가 조금 태양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 약 200도에 가까운 온도를 지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불타고 지구는 그런 행성이 될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내가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구의 온도가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그런 차가운 행성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24장로들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만물의 창조자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엘로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창조 사역,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제6일의 마지막 창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은 1장 26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비치신 그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그분을 닮은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 더 신비한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셀 교회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셀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세포가 몇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약 1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00조 되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세포 100조 중에 세포 하나를 떼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DNA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 DNA, 요즘에 이제 DNA 지도가 이제 다 해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DNA 안에 DNA를 보게 되면 세포 100조 중에 한 개를 꺼내서 보면 그 안에 나의 모든 정보, 나의 몸의 모든 정보가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체 신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것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몸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과학은 우리의 육체를 보고도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은 또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도대체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 다음에 임종한 후에 무게를 쟀더니 그 차이가 약 21g 정도가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의 차이가 약 21g의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를 원숭이같이, 말을 강아지같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와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을 모함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로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당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은 피도라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도는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동상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길거리에 부상을 당해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 개를 돌봐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름이 소리아니, 소리아니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름을 피도라고 짓고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피도는 소리아니가 출근할 때 따라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오고 퇴근할 때가 되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소리아니를 주인을 맞아서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만 소리아니가 타고 있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 소리아니가 사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개 이 피도는 주인이 오는 시간이 되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다 돌아가고 주인을 기다리다 돌아가고 그것을 1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를 기려서 개의 동상, 피도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 개도 자기를 살려준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충성하시다가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짱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달아빠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모습,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 세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로힘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인간이 심판을 당할 때도 있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징계가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축복 신학이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을 사역화할 필요가 있다. 축복을 사역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늘 나 자신에게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교우들이 그 축복을 서약하고 축복을 생활화하기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축복을 사역화한 이후에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항상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죄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같이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로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아버지의 형상 닮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